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기쁨, 그 행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점 되면 조금 맛을 딱 들이면 마귀 새끼가 집중 공격할 수 있어요.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못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 가지는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을 맛봐보니까. 이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다 휴지 조각이더라. 다 똥 같은 것이더라. 그런데 우리 그거 잡으려고 목숨을 걸었잖니. 예수님을 잡으면 너무너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해서 나 그거 없이 못 산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사기 위하여 나를 팔았다잖아. 명예도 팔고 재물도 팔고 지식도 팔고 자랑도 팔고 권력도 팔아서 다 버리고 예수를 얻어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체포하러 다녔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고 모든 권력과 재물이 자기 것이었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다진 데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친구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있고 이전보다 행복하고 이전보다 부유하고 이전보다 잘 살고 이전보다 가치 있게 살아지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고 못하는 것 같아 다 할 수 있다. 그거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만물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을 가졌다고 말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만나야 돼요. 만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만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왜 깨달았느냐면 제가 하나님에게 굴복이 안 되니까 내 삶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보스예요. I am a king of king 하잖아. 왕 중의 왕이다. 나는 절대 보스예요. 하나님은 아주 폼생폼사라니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요 자기한테 딱 꼬리 내리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이해가십니까? 자자손손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전두환보다 더해. 이해가시죠? 정말 하나님은요 보스 기질이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복종 안 하면 끝까지 삼족을 멸하는 줄 아십니까? 시족을 멸한다. 시족을. 복종하면요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여새끼 받고 다 복 준다. 기분 완전 기분팔이니까. 그런데 이런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한테 굴복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먼저 갈등이에요. 내가 진짜 한 집사님 이야기대로 진짜 목사가 헌금드리기 부담스럽다니까. 불행이에요. 참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이야기 안 해. 다 뭐라고 짐이라고 그랬나? 의무감 짐.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 모습이에요. 동의하시면 하면 이 모습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딱 아싸하게 그러면 교회 안 나가버리면 되잖아. 그럴 용기도 없는 거야. 그럴 용기도 없어. 왜냐하면 또 시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막 그 배우고 또 혹시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눈 떠가지고 교회 아는 거 봐가지고 또 벼락 때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용기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할 용기도 없고 그러다가 불순종할 용기도 순종할 용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상태냐면 딱 거리를 딱 주고 이것까지입니다. 내가 교회 가주기는 하겠습니다. 11조는 내가 어릴 적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내기는 하는데 한 번씩 띠무고도 눈 감아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국민의 4대 의무 운운하면서
성도도 교회 나오면 의무감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주일 성수의 업무, 11조의 업무, 주일 헌금의 업무, 무슨 업무. 뒤태기도 잘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무의 관계나 법적 관계가 아니고 법적 구속력으로 교회에다가 묶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첫째도 마지막도 사랑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하고 있을 때만 행복하지, 사랑에 식어지면 다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된다? 의무가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의무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부관계는 우리 솔직히 합시다. 살고 싶지 않아도 자식 새끼 때문에 살고, 직장 이미 그만둬 한 10년 사회적 격리돼서도 막 뚝 운전사 해버려 놓으니까 이제 이혼하면 딱히 갈 곳도 없어. 친정도 안 받아주고 뭐 있다고 해서 또 세상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내가 가서 직장 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나 남편하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나 그게 거기다. 그래서 남편 주는 거 뜯어먹고 살자, 이런 여자들이 왜 없겠냐 이 말이지. 왜 너무 전국을 찔렀습니까? 왜 그런 여자들이 없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 삶에는 생존을 위하여 들어붙어 매달려 사는 부부가, 저번에 했던 원효식 목사님이 가정연구소를 한 분이에요. 그분이 부부 세미나를 많이 가정연구소를 하다 보면 부부 생활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달려 사는 부부가 95%라는 거야. 매달려 사. 제가 이야기했던 거잖아. 헤어지면 어떻게 특별한 뭐 있냐. 자식 때문에 매달려 사고, 돈 때문에 매달려 사고, 돈이나 잘 벌어오라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봐봐요. 남편 월급 다 가지고 다 세봅니다. 거기에 한 장만 빠져도요 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들은 참 불쌍해. 자기가 벌어와 놓고 그거 많은 떼먹은 거 가지고도 완전 죄인이 돼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 보면,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의 헌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한다, 그 금방진 소리 하지 마셔.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헌신과 헌금과 모든 봉사는 무엇을 얻기 위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뭐의 고백? 사랑의 고백.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때 생각을 그때 은혜를, 그때 눈물인데, 제가 어릴 적부터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꿈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음식에 길을 아깝다, 빨리 불 꺼라 이런다. 밤 되면. 진짜 멋있는 아버지였죠. 어떤 사람은요 반딧불 보고 공부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반딧불이 절대 그리 안 보여요. 내가 해봤어요. 나는 진짜 찾는 말인데, 아니 어째 그런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사주니까 그거 미기라는 거예요. 풀 때도 미기면서 한 손에는 우산 들고, 우산과 꽃비 들고 한 손에는 영어 단어 외우면서 이렇게 소미겠다고 이렇게.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정말로요, 하나님은 기도가 무서운다. 무서운. 제가 1990년도 처음으로 미국 갔어요. 처음으로 미국을 갔는데, 처음으로 미국 가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히금 에어베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진주만 공격을 막아냈던 미 공군 사령부가 거기 있어요. 그 미 공군 사령부의 교회 채플 가가지고 처음 가자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어. 믿거나 말거나. 근데 교회가 이것보다 더 커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군인교회다 보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시간에 흑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 근데 백인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오는데 이 교회가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때 90년도니까 제가 굉장히 좀 더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새끼 뭐 그것도 여기에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사람만 쓰는 강단인데 왜 이 새끼 목사를 그것도 한국 목사를 데리고 왔냐고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게 내 귀에 들려왔어. 하나님 그때 연단시킨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사귀었던 채플린이 그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미국 관계부 연락한테 오락해가지고 강단을 세운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지. 그런데 그날 그 채플린 집에 잠을 자다가 그 당시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문장으로 영어로 설교를 만들 수 있는 영적이고 아니고 그 영어 설력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몇 문장만 탁탁탁탁탁 요약만 딱딱 썼는데 하와이가 덥잖아. 근데 양복 입고 가지고 삼다인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선풍기를 틀어버린 거야. 더울까봐. 근데 나는 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성경 원가 바로 날아가지고 저 밑에 떨어져가 있는 거야. 이거 어쩔 거냐고,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연단을 받은 거야. 원고 없이 설교하는 놈은.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어차피 내가 써도 틀렸을 것이고 안 써도 틀릴 거 애따 모르겠다. 씨부리 뿌리자. 그랬어요. 거룩하게 이야기하면 방언이라 터지라도, 방언이라고라도 터지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떨리더라고, 이렇게. 처음 미국 갔고 처음 미국 사람 만났는데 미국 사람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달달달달 떨리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조금 전에 그 말이지만, 사람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지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원고도 날라갔지, 멍하지, 얼굴이 노랗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낯설음이라는 게 참, 다, 삭한 사람 앉아있지. 뿌리가 다 다르지. 그건 애따 모르겠다. 내가 은혜 끼치든 말든 자식 그냥 해버리자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씨부리 버렸어요, 진짜로. 그럼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몰라. 진심이다, 그때는.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성령님 알아서 하시라고. 성령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설교가 되어지는지 중간중간 내 입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고 박수도 치우는 거 웃기대. 내는 그 소리만 들리더라고. 쉬우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 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요, 그 테이프가 어디 춘천 우리 사택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미군인들이 이제 그 카메라 비디오 이렇게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한 개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좀 있으니까 비디오가 왔어요. 생겨났어요. 그 비디오 틀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도 몇 마디 알아듣겠더라고. 무슨 말? 그런데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데, 저를 왜 저렇게 새끼 목사를 이 강단에 세우느냐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보다 20cm는 더 크고 덩치는 3배로 더 큰 흑인 여자였어. 옷이 안 입혀져. 그러니까 원피스가 내가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이해가지? 다리통이 한 게 이래요. 그런데 Pastor 김 목사님, You are so strong 이러더라고. 당신 진짜 능력이 있다. 설교 너무 강력하다. 이러면서 나를 아는데 그 여자의 품이 너무 강한 거야, 이게. 그런데 잠시 환상 속에 빠졌어. 딱 하는데 그녀의 젖가슴이 내 얼굴에 딱 파묻혀 버려서 뭐 하냐면 큰 수렁 같았어.
해가지고 홍식 주사를 한번 홍식이 키가 커서 그러니까 안 돼. 상상 빠지 꿈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도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일도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업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믿음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 제껴두고 내 머리로, 내 땀으로, 내 수고로, 내 지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내 능력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딱 갇혀 있으니까 자기 삶이 성경에 마블러스가 없는 거예요. 놀랍다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큰 세상을 사시려면 여러분이 털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털에서 견고한 진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보십시오. 이 보세요. 이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4절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요, 육체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지성도, 이성도, 칼도, 창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나를 물리뜨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뭐냐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뭐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 못 나갑니까? 여러분의 구질구질한 이론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의 구질구질한 생각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계속 또 가봅시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아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dwell 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알 때 dwell이라는 말은 abide라는 말, live라는 말이에요. 같이 살아보면서 아는 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데 있어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이론인 거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종교적인 선입관념, 30년 40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 누더기 옷 말입니다. 이걸 깨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지 않잖아. 여러분 처음에 다 중기가 다 이거 이상한데, 여러분 저는요, 기억하세요. 저는 신분이 우리나라의 최고 보시주의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야. 고신 여러분 고신 알잖아. 고신 옆에 가면 진짜 고리타분합니다. 진짜로. 드럼만 치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그 이단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데 말이야. 드럼만 치다니. 예전에는 제가 기타만 치면 야 이놈의 새끼 여기가 술집이냐냐 이러다 목사님 확 이러고 주여 한 번씩 방언하는 사람 오면요, 목사님 내가 내 눈으로 봤다니까. 목사님 귀신 장난하지 말라고. 방언을 하는데 귀신 장난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런 교회, 내가 이런 교회 다녔다니까. 매우 거룩한 교회, 매우 좋은 교회, 매우 말씀 중심의 교회. 하여간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입에 닳도록 이야기했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i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not come with power, 그 능력과 하지 오니 아니면 이게 force, 거짓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심령 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감리가 골절 딱 찔러 우리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오징어 대가리 뒤집듯이, 문어, 오징어는 너무 작지, 문어, 큰 대왕 문어. 내가 이러면, 이게 설명 못 들은 사람은, 미치겠네. 교회 빠지지 마시오. 내가 두 분 해야 되잖아.
대나무라고 밤에 바다에서 뭐 걸리들면 싸우면 죽습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솔 갖다가 문어 대가리 안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깐 내장물을 딱 잡고 물을 뒤집어야 돼. 이게 뒤집어야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거 안 하면 이는 죽습니다. 안 죽으려면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말이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 없는 지식은 바리새인이에요. 자, 한국교회 그게 빠진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젖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의 양심적으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의 양심적으로 성도의 영혼을 살리려 하다 보니까 이론 가지고 교리 가지고 신학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안 오면 뭐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견고한 진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하는 논리,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하는 나의 선입관념,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하는 신앙적 지식,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데 아멘.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야. 그 무너지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살잖아. 여기 가시면 다음에 목사가 손을 갖다 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진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 말했잖아. 손을 얹어적 나을 것이라고,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 방언을 말하게 할지라고. 한 기사님 방언 잘하대? 방언 언제부터 했어요? 네? 그래요. 방언을 했으면 그걸 계속 해야 돼. 계속 하면 성령의 은사는요, 점점점 발전시켜 가야 돼요. 그래야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올려놔라. 하나님을 아는데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자 보십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입관념, 이론, 지식,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야. 아멘. 뭐에게 복종시키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식도 아니다. 하나님은 로지도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원수가 네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교만의 벽이라는 거예요. 지자랑, 지지식, 지경음. 우리 다시 이야기합시다. 인천에서 제일 큰 자라 한들 하나님 앞에서 크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자라 한들 하나님 앞에 크시겠냐고. 이 우주에서 제일 크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크시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 보고 자기를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맨날 성도들 이해시킬 학문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책을 계속 뒤지고 그러면서 신신학 가운데 합리적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해는 합리적이어야 되죠. 이해가시면 아멘. 이까지는 이해를 하려면 인간은 합리주의에 이해가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가게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론으로 성경이 이해되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 이야기할게요. Believing is singing 이잖아. 믿는 것이 singing is believing 이잖아. 보는 게 믿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Believing is singing이에요. 믿는 것이 보는 거라는. 믿음은 보게 된다는 거야.
순서가 달라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해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믿게 하느냐는 거지. 목사님들이 이걸 믿게 하려고 공부하고 별 수단을 다 했는데도 사람의 머리만 크게 했지. 예전에 알았던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블랙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블랙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거 하고. 또 우주에 대하여 천문학을 논리 엎어사는데 내가 천문학을 알아야지. 내가 그래서 시끄럽다 하고 끊어버려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절대로 무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냐, 과연 무엇이 나의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안에 높아진 지식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이론을 무엇이 깨뜨릴 수 있느냐 이거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야. 성령 딱 받으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야. 3일 만에 무너져, 일주일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딱 무너져 버린다니까. 탁 무너져 버린다니까. 저 뒤에 지금도 쓰고 계신 학원 원장님이 계셔. 한번 일어나 보셔. 네. 네. 또 나오실랍니까? 강의 한번 하실랍니까? 근데 시간이 안 돼. 이거 얼굴만 한번 비춰주셔. 자, 박수 한번 쳐주죠. 네.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저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어쩌면 처음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거라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지나. 이론가니까 매일 애들 가르치니까. 근데 50일의 기적, 이번에 기적 참석해가지고 낮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령을 딱 받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한 방에 가는 거야. 그건 저는 오후에 나왔잖아. 이게 나오잖아. 갈증이 생기는 거야. 주님을 알고 싶어. 왜냐? 사랑이 느껴지니까. 기쁨이 느껴지니까. 변화가 느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어요.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성령 받은 사람 수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가장 수준 높다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못 받으니까. 왜 못 받습니까? 교만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딱 답이 나와요. 교만하니까 못 받는. 자기 고집으로 목회하고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성령 거부하는 거지. 성령을 받으려면 굴복이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 딱 굴엎드려야 돼요. 이게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안수 받을 때 있잖아요. 진짜로 내가 진짜 이런 사람 내서 몇 사람 봤다니까? 이게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맙시다. 아멘. 굴복하세요.